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안녕하세요, 드림아이 친구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간사님과 함께 드림아이 친구들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했는지 같이 크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간사님과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여김이 거면 두렵지 않네.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미건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눈빛에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미워는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안전하신 나의 주 네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네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하나님, 드림아이 친구들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건강하게 이 시간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8월 7일, 8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배우고 기억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자세 흐트러지지 말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간사님, 찬양팀, 찬양대 모든 드림아이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성경책을 펴고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간사님과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19절과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드림아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여러분 있잖아요. 혹시 전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는 전도를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뭐 물티슈나 사탕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물티슈를 들고 전도를 하려고 길거리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잘 못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괜찮아요, 됐어요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걸 거부하면 어떡하지? 조금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무서워서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처음 등장한 바울 이름이 2개 있다고 했죠. 바울이 바로 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평생토록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에 3번이나 걸쳐서 전도 여행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면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전도하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이 떠올라요. 그런 바울은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다녔어요. 그렇게 떠난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어느 지역들을 돌아다녔냐면 실루기아,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출발해서 돌아오는 것까지 이렇게 정말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할 때 항상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맞아요. 아니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기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화를 냈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서 매 39대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3번이나 배가 난파되었고 완전히 부서져서 난파되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라고 쓰여 있기도 해요. 직접 바울이 겪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 내용들을 읽어보니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각종 위험들에 다 놓여있게 되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바울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예수님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던 그 일을 너무 어려움과 그런 위험들에 노출되면서 그 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너무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진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맞나 하는 궁금증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시며 나를 통해 이방인들을 선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함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힘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어려움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겪게 된 그 어려움들이 나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바울에게 그 힘이 무엇이었길래 과연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어떤 게 힘이래요? 자신의 약함이 그것을 이기는 힘이래요. 바울은요, 똑똑하고 또 남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진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약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다닐 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 치유를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참 큰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요. 자신이 받은 은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그 받은 놀라운 은혜로 충분함을 이미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약점과 예수님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힘이 바로 자신의 약함에서 온다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힘이 어디서 왔다고요? 맞아요. 자신의 약함에서 왔다고 고백해요.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미 경험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자신의 약함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 전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힘써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가장 기쁜 일로 삼아서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쉽게 번역한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전사님이 읽어주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평생토록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던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하는 삶이 어려움과 힘듦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삶처럼 우리의 삶도 어떠한 방법이든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그 가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족하다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은혜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아이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림아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광고부터 할 건데요. 첫 번째 광고는 바로 생일자 축하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이번 주에 총 4명이나 생일을 맞이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월 26일 박찬희 친구, 자, 그리고 7월 28일 이정민 친구, 자, 7월 29일엔 2명이 있는데요. 7월 29일 서수진 친구, 그리고 차혜담 친구, 이렇게 총 4명의 친구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다들 박수로 축하해 줄게요. 자, 두 번째 광고 시간인데요. 두 번째 광고 시간은 여름성경학교 관련 안내입니다. 자, 오늘 또 여름성경학교 안내 영상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볼까요?
자, 너무나도 재밌죠? 자, 이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8월 7일하고 8일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원래는 토요일에는 온라인으로 하고 주일에는 교회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 와서 참여하려 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주일에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고 열심히 여름성경학교를 기도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는 댓글 퀴즈 광고 시간인데요. 지난주 댓글 퀴즈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된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이게 문제였는데요. 과연 정답은 네, 다메섹이었습니다. 자, 다들 많이 맞췄나요? 자, 아주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쉽게 정답을 달아줬었습니다. 그렇게 정답을 달아줬던 것으로 오늘 또 추첨을 진행할 건데요. 자, 이렇게 지난주에 열심히 참여해준 친구들을 댓글 퀴즈로 또 선물을 뽑아서 선물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뽑아볼게요. 자, 몇 학년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는 되게 골고루 뽑혔죠? 과연 이번 주는 자, 5학년이에요. 5학년 신기정 친구. 자, 또 뽑아볼게요. 과연 6학년입니다. 6학년 김예은 친구.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몇 학년 같아요? 바로 2학년 서호인 친구. 이렇게 총 3명이 뽑혔습니다. 자, 다들 박수로 한번 축하해 줄게요. 자, 이렇게 3명의 친구가 당첨이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당첨이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번 주 댓글 퀴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댓글 퀴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겪었던 여러 어려움을 이길 수 있던 힘은 무엇이었나요? 자,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를 잘 들었다면 문제를 풀기가 아주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여기 실시간 댓글 창에 자신의 학년과 이름 그리고 정답을 적어줘도 되고 영상을 나와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영상 댓글에다가 자신의 학년, 이름 그리고 정답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이렇게 선물을 뽑아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광고는 명예의 전당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친구들이 참여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말씀. 와, 정말 잘 암송했죠? 자, 오늘 암송한 친구들처럼 여러분들도 잘 암송해서 다음 주 이렇게 명예전당에 오를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이번 주 명예전당 말씀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자, 말씀을 다 암송한 친구들은 암송하는 말씀을 찍어서 드림아이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는 기간은 수요일 저녁까지니까 잘 기억하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광고는 코로나 예배 관련 안내인데요. 코로나가 나아지지 않아서 영상 예배를 2주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8월 8일이 여러분 무슨 날이었죠? 네, 8월 8일은 여름성경학교 하는 날이었는데요. 원래는 8월 7일, 8월 8일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을 하면서 토요일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주일은 교회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나와서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영상으로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도 열심히 참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드림아 유초등부 파이팅 외치고 본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드림아 유초등부 파이팅! 자, 여러분 안녕!